오늘 설교 제목 나의 시그니처 간절함. 시그니처 하니까 또 웬 영어 원래 서명이란 뜻이에요. 사인. 또 다른 뜻은 특별함, 특별함. 나의 어떤 독특함을 나타내는 것이 시그니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그니처는 오늘 간절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여름에는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매년 그렇게 말하나? 비도 많이 오고. 근데 선선해졌어요.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어젯밤에 제가 한 3일째 지금 이제 우리 딸이 운동하라고 해서 열심히 저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참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이 좀 지쳤었는데 이제 우리가 무기력하던 그런 신앙생활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 또 이제 여름을 지나고 가을 열매 맺는 계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시원한 가을에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간절하다, 영어 사전에 보니까 간절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인상 깊은 단어가 있었는데요. 간절하게, 디스페어. 이 디스페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절망하다, 포기하다, 될 대로 되라,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간절히 원하다, 간절히 필요하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한 가지의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간절히 원하다, 간절히 필요하다. 어떤 사건과 어떤 일에 있어서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될 대로 되라, 간절히 나는 원한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살아가든지 그냥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살아가든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간절히 헬라어 스포우데라고 하는 헬라어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서둘러, 신속히, 급하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더 깊은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빨리 만나기 위해서 서두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사랑하는 그 남친 여친을 만나기 위해서 서둘러서 급하게 마음이 콩닥콩닥거리면서 서둘러서 만나러 간 그런 기억이 있지요? 가물가물한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급한 마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서두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의 반대는 뭐라고요? 될 대로 되라. 또 제가 가만히 묵상하니까 간절함의 반대는 뭘까? 배부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줄게요. 얘기하겠습니다. 너 배부르지? 너 배불렀다. 죄송합니다. 반말. 사실 웃지만 저는 배가 불러서 영적으로 느슨해질까봐, 태만해질까봐, 배불러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목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 한 가정을 세우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빚 없는 교회, 행복한 교회,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불러서 이런 간절함이 사라질까봐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사업이 잘 돼서 재정이 많아져서 여유가 있어져서 또 우리 자녀들은 부족함이 없어서 영적으로 배불러서 간절함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잘된 일이 아니겠지요. 오늘 한국교회, 오늘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과 무기력함으로.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까 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간절함이 없다면 이렇게 비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요즘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만 해도 6남매. 근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 뭐 하나나 둘, 많으면 셋, 넷 나면 뭐 기절조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부족하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아이들로 우리가 키우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너무 부족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더라도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환상 중에 주님이 계시를 받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렬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것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아니하려면 흰옷을 사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말하지만, 부자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눈이 멀었다. 그래서 불에 단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주 앞에 거룩한 흰옷을 내게서 사고 영적으로 밝아지는 안약을 내게서 사라. 우리 주님이 돈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간절함을, 영적인 모든 가련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한 가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아서 배부르다. 하루아침에 하나님 거둬 가질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겸비하다,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여름이 지나 가을이 이제 올 때 우리의 영혼은 목마릅니다. 나의 영혼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절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간절함, 예배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 목마름, 간절함, 전도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부흥에 대한 간절함,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그 소망이 회복되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6절에 5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큰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거지가 구걸하는 그런 바디메오가 앉아있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 바디메오 소경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러니까 더욱 큰 소리로 외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저 사람을 불러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당신을 부르.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집어던지고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바디메오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요, 거지요,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은 밑바닥의 인생이었어요.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난하다, 재정적으로 가난하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었다 이거죠. 이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만나면 내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영적인 거지요, 재정적으로도 거지요, 세상에 거지 같은 인생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대.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에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거지 바디메오의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같은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누구 같았으면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을 텐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거지 같은 누더기를 다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뛰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엉뚱한 대답을 또 하죠. 우리는 또 그렇습니다. 주님, 아파트 입주해야 합니다. 돈 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눈 뜨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간절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너 거지구나, 너 소경이구나, 내가 너 고쳐주고 싶다, 너 불쌍하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 그 소리를 지르면서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면 주님은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어떻게 해야 할 도리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가졌어요. 학벌도 좋아요. 가문도 좋아요. 대단한 인생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일평생 동안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그는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빌립보서 1장 20절 띄우세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빨리 풀려나서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전과 같이 지금도, 대단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과 같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내 주님을 내가 자랑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에게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분명히 있지요. 어떤 분은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막혀 있는지, 하나님 제발 나의 사업을 좀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취업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요즘에 취업하고 돈 잘 버시는 분 진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결혼에 대해서 또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풀어져서 빨리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간절함도 있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만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신앙생활,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것이고요.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죠. 고독 신도시에, 고독 호숫교회, 정말 올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로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고독 호숫교회 등록하는 모든 분들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으로 영혼이 찰지고 강건하여서 행복한 신앙생활, 그래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기쁨과 행복과 그 감사,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성도가 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아멘.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그 인생, 그 소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가보면은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또 유대인들을 돕는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사자가 와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지금 사람을 보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또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또 고넬료를 만나게 하나님께서 그를 고넬료의 요청에 응답하게 하죠. 자,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또 고넬료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이방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였더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 사업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인생에 정말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갖고 있는 돈으로, 내 재주로, 사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고 또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이 또 인사하러 오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1년 내내 저희 아버지도 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찾아가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더 찾는 그런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형제였어요. 사형제였는데 예산 오감면 월곡리 295번지 예산 그 면허시험장이 있죠. 그 일대는 전부 다 예산 과수원인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희 사형제에게 과수원을 하나씩 다 줬어요. 뭐 3,000평, 너는 몇천 평. 부자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사형제 중에서 이제 셋째 작은 아버지가 계셨어요. 셋째 작은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93살까지 사셨고 할아버지도 하여튼 오래 사셨어요. 예. 근데 과수원을 다 띄워줬는데 셋째 작은 아버지에게 논도 더 주고 땅을 많이 줬어요. 이제 작은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부터 세 형제는 재산을 다 말아먹고 셋째 작은 아버지만 지금 그곳에서 살고 계시는데 작은 엄마가 계시고 이제 저랑 사촌이 저랑 한 동갑이에요. 치과를 하고 있는데 걔는 지금도 그 많은 땅을 다 갖고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거절한다면은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소원을 이루려면은 나보다 하나님이 빠르다. 할렐루야.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빠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려면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후반부에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기대를, 희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민하죠. 계속 고민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염려만 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힘든 일을 만났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다면 또한 이것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기만 해도 우리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아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렇게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봉헌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1절 12절 말씀에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성시켜 주겠다. 이곳에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16절의 마지막에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내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 인생을 번성시켜 주겠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고치시고 번성시켜 주겠다, 번영 있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어요.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고쳐주겠다, 번성시켜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상처 입은 우리 인생의 땅을 번영과 축복으로 바꿔 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엎드려야 하고요, 우리의 사업도 엎드려야 하고요, 이 교회도 우리가 엎드려야 하고요, 여러분의 삶과 인생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길에 떠나 겸비하면, 겸비한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 낮아져 겸손하다 이 말이죠. 겸비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하늘의 법칙이 하늘의 공식인 것 같아요. 항상 먼저와 더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려면은 물론 우리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분주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먼저를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의 의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먼저가 돼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어떤 것이 우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해 보이고 사회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면 항상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 이거죠. 내가 왜 너의 사업장을, 내가 너의 인생의 재정을, 왜 내가 너를 건강하게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셔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열왕기상 3장에 가보면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죠. 1000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물로 예배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신학자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니다, 한 마리씩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다 각을 뜨고 또 다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너의 소원이 뭐냐? 나에게 요구하라. 그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도 왕이었는데 내가 그 왕의 대를 이어서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아이처럼 지혜가 없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오래 생각하여 부유한 것이나 원수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재판들을 재판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분별한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또한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지혜를 얻기 원하여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였더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니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더하여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뿐만 아니라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또 마음만 품고 있지 말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또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미순 자매님이 또 저희 교회 오셔서 한 2달도 안 됐는데 세례 받으셨는데 또 친구분들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안산에서 우리 이미순 자매 친구를 전도한 거예요. 너 교회 가라 막 성경책도 사주시고 오늘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미순 자매니 허리도 안 좋고 다리도 안 좋은데 그냥 목장에만 오면 막 설거지하고 또 3층에 주방에 가셔도 막 섬기시고 내가 하지 말라고 막 아프시다면서 근데 또 제가 기도해드리면 제가 아픈 분들 제가 자주 기도해드리거든요.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만 마음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자꾸 두드리고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 네 번째로는 끝까지 믿으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바디메오도 그거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너무나 간과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사업장의 가정의 인생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주님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 저분이 나를 고치신다, 나를 깨끗게 한다, 나를 치유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 우리 마음속에 주신 마음들을 우리가 말씀과 또 약속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 우리가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오묘한 하나님 나라에 책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끝까지 믿음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을이 이제 왔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남자의 계절 가을. 선선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몰라. 그런데 저 여러분에게 이 가을에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 그죠? 예배를 향한 간절함, 기도를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싶고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풍성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으로 드려지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땅을 고치시는 번영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간절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럼 하나님께서 더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